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산불이 3, 4월에 집중되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죠. 3월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 일어난 대형 산불에 대한 그 기억이 아직도 좀 생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대형 산불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혹시 2023년 하와이에서 일어난 산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거기도 굉장히 큰 산불이 났는데 마우이라는 그 지역에 산불로 인하여서 완전히 이제 그 지역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불로 인하여서 마을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런데 토픽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빨간 지붕집이라고 모든 집이 다 불타 그냥 무너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 하나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영상 한번 여러분 보시죠. You've seen the devastation left behind by the wildfires in Maui, but in that sea of gray ash in one neighborhood, a bright red-roofed house is still standing. In the devastation of Lahaina, a lone red-roofed house unscathed, everything around it incinerated. It's 100 years old and made of wood. So how did it escape the inferno? When the house was renovated 2 years ago, the homeowners replaced the shingle roof with a red metal roof. They also cleared the trees and shrubs that were planted against the house. 여러분 보셨죠? 모든 게 다 탔어요. 그런데 저 빨간 지붕 집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저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게 비포와 애프터 이렇게 이제 마지막 그림이 그거였잖아요. 저기를 이제 살펴보니까 다른 집들은 전부 거의 다 목재로 지은 집이에요. 저 집도 목재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목재 건물을 어떻게 했냐면 그 지붕을 메탈로 이렇게 바꿨어요. 불에 타지 않는. 그리고 벽 같은 경우도 절연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앞마당에 정원 같은 경우도 나무를 전부 다 치고 거기에다가 자갈을 깔아서 자갈로 된 정원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아무리 와도 태울 수가 없이 그 집을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의 공적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업적들, 행위들을 불로서 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세운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지만 불에 타가지고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긴장 놓치지 마세요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피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의 밭과 집 두 가지 모습으로 이제 비유를 했었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비유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랑 삼고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역자들은 심고 물주는 이에 불과하다. 오직 너희를 자라나게 하는 분,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역자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그 안에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일컬어서 일명 유대인의 사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일명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부릅니다. 웬고하니 베드로는 주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부름의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방 땅인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만 닦아 두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그 교회를 완성된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어질 것이다, 완성되어 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 터 위에 다른 이가 집을 세울 터인데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는 누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 이후에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될 수 있겠고, 또 성도 개개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작은 의미로 성도 개개인은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세우든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자신이 닦아둔 터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기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에 닦아둔 하나님의 집터를 뭐라 말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어떠한 유명한 사역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다른 가치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터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집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늘의 천사가 와서 교회를 세워도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우리 외에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강력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농지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예, 정답입니다. 도로에다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까? 정답입니다. 대지에다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은 대지에다만 세울 수 있습니다. 농지에다가 도로에다가 집이나 건물을 여러분 세울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 제재를 받게 되겠죠. 철거를 하게 되고 과태료를 이렇게 받게 되거나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요. 낭패를 당하게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세상의 지혜나 자랑에, 하나님의 집은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에 지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시도 굉장히 잘 지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까는 것은, 교회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다에 대한 부분. 그런데 집을 지을 때에도 이 터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삼아서 집을 지을 때도 굉장히 잘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성도들은 제각기 부름의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또 풀로, 짚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각자가 자신이 옳다 하는 대로, 자신이 좋다 하는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자신이 선하다 하는 대로 주님을 섬기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진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서 때로는 자신이 옳다 여기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서 자기 집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각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세웠는지 따라서 자신의 공적, 자신의 업적, 자신의 행위들이 믿음에 따라서 행한 그 행위들이 드러날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라고요? 그때. 곧 마지막 심판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각 사람이 세운 집을 불로서 검증한다는 거예요. 불로서 검증해서 그 세운 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불로서 각 사람의 공적을 검증하실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그 사람은 상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이죠. 그리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게 되면 불에 타 없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칭찬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이죠. 수고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잿더미로만 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은 스가랴 3장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가랴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에게 이제 보이셨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이 모습은 뭘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나라가 쫄딱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돌아온 사람이 한 5만 명쯤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다시금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백성이 이런저런 방해 때문에 성전을 처음에 이렇게 짓다가 그 성전 공사를 멈추었어요. 한 15년 동안 그래서 성전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렇게 딱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사탄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이 표현. 이게 여러분 좀 재미난 표현이죠. 사탄은 원래 하나님 오른편에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오른쪽은 항상 권세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잠수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보세요. 저 못난 인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쫄딱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또 돌아왔는데 돌아왔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살지 못하고 있는 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어떻게 대제사장의 꼴이 저 뭐예요 저거? 막 하나님 앞에 잠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데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탄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놈 어디 있어 내 백성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 지금 대제사장 저 여호수아의 저 모습은 불에서 끌린 나무 같은 모습 아니냐? 불쌍히 여겨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그 모습은 불에 걸린 이 나무와 같은 모습이에요. 비참해, 처참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은 성도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그의 삶을 잘못 살게 되어지면 공적이 나타날 때 그 삶이 전부 다 불태워 없어지게 되어지면 그 구원이 굉장히 부끄럽고 비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박수 이렇게 막 받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거슬린 나무처럼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아까 그 그림 보셨죠? 전부 잿더미로 변한 그런 모습. 여러분 빨간 지붕의 집이 저 그림을 볼 때 거의 다고 잿더미로 변한 집이 한 집이라고 생각해봐요. 다른 집들은 전부 건전한데 자기 집만 불탔어.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부끄럽겠죠. 뭘로 지었는데 뭘로 지었길래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집을 짓는 것이니까 진리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자신의 오름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가치로 그 집을 짓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지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경고가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앞선 본문에서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영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죠?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앞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성도의 인생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세상의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지혜에 그 자랑과 그 영광과 생명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자신의 생명을 두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늘 자신이 잘났다 하면서 뽐내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일을 가지고 교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신이 왕으로서 군림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왕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생명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들, 진리 안에서의 삶,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 말씀을 쫓아 사는 삶,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인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인 줄 알고 그 주님만을 기뻐하고 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품게 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죠. 그죠? 네.
그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멸하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부수시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부수시겠다. 이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언제 부서졌어요? 2번.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부수어지고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부서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부서질 때 그 상황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 가운데 서지 않았어요. 그죠? 온갖 세상에 들어온 바알, 아세라, 신들을 전부 다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철저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뜨려 버렸어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의 모습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그 삶으로 인해서 로마를 통해서 철저히 파괴해버렸어요. 그런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순수한 기능으로 살지 못할 때, 나타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파괴되지 아니하려면, 부서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으로 체험을 입고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져요?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의 새 사람을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해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주님과 온전한 사귐,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진리에 참된 사람으로서 세상에 우리의 생명과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진리에 따라 생명의 주님과 교통하는 그 교제의 온전함에 이르게 되려면 너희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모양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무엇으로 지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인생의 터는 여러분 분명해요. 우리 모두의 인생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절대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내 인생의 틀을 세상의 어떠한 가치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자랑 가운데 세워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틀하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름의 모양의
따라서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여러분 다를 것이에요. 그죠?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요. 어떤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방 땅 가운데, 외국 가운데 선교사로 그 사람을 보내서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사역자들도 주님 안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사역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각기 다 부름의 모양들이 달라요. 그죠? 어떤 분들은 주부로서, 어떤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재능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사회 이곳저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모습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각기 나름대로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집을 지을 때 공통된 재료,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진리. 진리라는 공통된 재료 가운데 각자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검증하실 때 진리로 세워진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불타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부름의 모양은 달라도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어떤 사람은 세모, 어떤 사람은 별표의 모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로 그 모양을 이루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불러서 시험할 때 그 모양 그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집을 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본받아 집을 지어야 해요. 그것이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우리의 인생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우리 자신의 어떤 잘남으로, 능력으로, 자랑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세상적인 어떤 좋아 보이는 어떤 방식이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짓게 되면 철저히 여러분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는 여러분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또 인체로 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다 각 지체의 어떤 모양대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함께 지어져 갈 때 어떤 것으로 지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재료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우리 진주원의 교회에 와서 늘 여러분 경계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제 나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잘 지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이 생각이, 내가 취하고 있는 어떠한 이 방식이나 방법이, 교회의 어떠한 정책이 세상적인 어떠한 질서와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냐?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냐?
교회를 세울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른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의 백성들을 세우고 함께 주님의 집,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냐. 항상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운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혹 주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항상 두려운 거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나눌 때, 장로님,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진주원의 교회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놓았느냐. 너희가 교회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과연 주님의 이 교회를 주님의 진리의 교회로 세워놓았느냐. 이걸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죠? 나름 그렇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름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어떤 질서와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제가 한번 그 간증을 여러분 해드렸지만, 제가 천안에서 사역할 때 천안에서도 한 번씩 교회들마다 야외 예배를 드리고 소풍도 가기도 하고 체육대회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회가 딱 모였단 말입니다. 제가 담당 지도 교육자였고 위원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몇십 명이 모여서, 거기는 1200, 300명 정도가 되니까 몇십 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야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막 생각해. 그 뒤에 체육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견들이 막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참 쉽게 여러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다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지만 참 성도가, 교회가 쉽게 빠지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방식과 세상의 어떤 질서, 세상의 어떤 방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고 쉽게 빠지는 유혹이 돈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그 의견 때 그런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 말이에요. 거기도 여러분 다 조직들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있습니다. 거기는 작은 구역별로 그 순이라고 하거든요. 순 모임이 있습니다. 다락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처럼. 그냥 외부 업체 부릅시다. 외부 업체 그냥 다 도시락 부르고 청소 외부 업체 부릅시다. 그래가지고 외부 업체에 돈 주고 그냥 청소 용역 맡기고. 쉽죠. 참 쉽죠. 여러분, 제가 그런 또 알다시피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이게 또 올라오는. 안 된다. 제가 교육자니까, 지도 교육자. 안 된다. 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는 교회로서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스럽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니까 서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들을 그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게 맞죠? 아니,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한번, 그동안 우리가 뭐 지금 사회는 더욱 그런 거잖아요. 집을 개방하고 초청하고 뭐 형제 자매가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도시락 하나 준비해보고 반찬 하나 더 준비해오고 그럼 풍성해진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저는 그게 번거로운 줄 알아요. 번거로운 줄 알지만 무엇이 주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참다운 모습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고민이. 뭐 용역 불러서 뭐 돈으로 해결해버리면 여러분 쉽죠? 돈이 없습니까 교회가? 쉽죠? 그러나 그런 섬김을 통해서도 도시락을 준비하는 섬김을 통해서도 청소를 하는 섬김을 통해서도 서로 섬기는 기쁨들, 그 즐거움들, 그걸 여러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맞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방법이, 교회를 여러분 부흥시키고자 하는 방법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세상적이면,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면, 질서이면, 방식이면 그건 주님의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목사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의 세속화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법은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할례를 시켜서 교회로 가지고 와야 해요. 그냥 가지고 와서 쓰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걸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틀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가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의 틀은 여러분 돈도 아니고, 교회의 틀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고스란히, 주님께서 니 참 힘들었는데 어째 이렇게 니 집을 잘 지었노? 세상과 타협하기 참 쉬웠을 건데 니 어째 니 인생 그렇게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수고하면서 니 몸에 이런저런 상처 내면서 집을 이리 이쁘게도 지었노? 응?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 아니래요? 이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우리가 백성이고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다른 것으로, 다른 어떠한 재료로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짓고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생 다 지어놓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심판하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다, 그렇게 인정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서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짓는 재료는 오직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여전히 세상의 어떠한 가치, 세상의 어떠한 성공, 세상의 어떠한 영광을 내 인생의 터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버려야 되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떠한 내 잘남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어떠한 지혜로 내 인생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주님 앞에 불법으로 드러날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오직 제 인생의 틀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 올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공적이 주님 앞에 불러서 심판받을 때 그대로 주님께 내 인생 그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